조금 마이크 성능이 조금 문제가 좀 있어 소리가 좀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손가락의 비밀과 타인 중심주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27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섯 손가락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7월 8일부터 7월 1일은 매추감사주일이었고 7월 8일부터 이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총정리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섯 손가락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손을 쫙 펴면 이게 뭐였죠?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런 뜻이었죠. 자 그다음에 두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을까요? 이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어요?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 그다음에 네 손가락의 비밀은 사랑하라.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의 비밀은 오해하지 말라. 여러분 다 기억하시네요. 자, 이 다섯 손가락의 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중심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가 아니라 타인 중심주의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다섯 손가락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칭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칭찬을 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를 칭찬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게 해줘야 돼요. 특별히 타인도 그렇지만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야, 이 사람은 참 은혜가 되는구나, 덕이 되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듣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이유는 타인이나 외인이 여러분들을 항상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항상 누구를 향하여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칭찬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칭찬을 계속하다 보면 사람이 단련이 돼요.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한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늘 불평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남편이 늘 이렇게 속옷도 그렇지만 양말을 벗으면 그냥 이렇게 휙 벗어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근데 그 양말을 벗어놓은 것이 그렇게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뱀이 허물을 벗겨놓는 것처럼 그냥 여기 옆에 있는 빨래통에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거를 집어넣기 싫어가지고 맨날 양말을 벗어놓고 옆에다가 휙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아 그래? 그러면서 남편을 이렇게 칭찬할 것을 한번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뭐를 좋아하냐면 야구를 좋아했다네. 그래가지고 남편이 양말을 휙 벗다가 심심하니까 양말을 벗은 거를 그 빨래통까지 슉 던졌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양말이 슉 하고 들어간 거예요. 빨래통까지. 그러니까 아내가 칭찬하는 거예요. 이야, 당신 야구 선수 같다고, 당신 야구 엄청 잘했나 보다고, 전직 투수였나 보다고 칭찬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제부터 양말을 벗으면 무조건 빨래통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그 빨래통에 그 양말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니까 사람이 칭찬을 받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칭찬을 하면 그 칭찬으로 사람이 단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고래도 칭찬하면 뭐를 춘다고요? 춤을 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자신보다도 남을 칭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한번 칭찬하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자기 입으로 말고 그 사람을 쳐다보시고 칭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권사님이 너무나 멋지십니다. 오늘따라 집사님이 아주 이뻐 보이십니다. 나도 안 쳐다봐. 집에서 이제 집에 가실 거예요. 우리가 남을 칭찬하고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사님 너무 좋은가 아저씨가 칭찬해 준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시면서 칭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손가락의 비밀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을 보면 그의 친구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떤 친구랑 같이 어울리냐를 잘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어떤 사람하고 어울리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항상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그 사람과 나와의 친구와 친구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참 신기해요. 마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마음이 보입니다. 그게 성경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게 19절 말씀을 봅시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어떻다고요? 서로 비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는 게 무엇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자라왔던 환경도 다르고 삶의 환경도 다르고 지금 처해 있는 환경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진심이에요. 진심. 마음이 진심이 통하게 되면 서로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마음이 서로가 비춰지기 때문에 진심으로 대하면 모두는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이해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저럴까 하고 고민하면은 결국은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 자기만 손해이지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때가 되시면 심판도 하시고 갚아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 손가락의 비밀입니다. 세 손가락의 비밀은 뭐를 몇 번 생각하라고요? 3번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자, 3번 생각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있는 환경 가운데 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살펴보고 말하라는 거였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면책은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면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대하여 책망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9절 말씀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6절 말씀도 볼까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누구에게 말을 하는 것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잘못된 길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면책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픈 책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책망도 필요하고 가끔씩은 충직도, 다시 말하면 충성된 권고도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을 함부로 탁 던져버리면 그게 아무리 충고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항상 사랑으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충고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손가락의 비밀입니다. 네 손가락의 비밀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면책은 무슨 사랑보다 낫다고요?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기록해. 여러분, 사랑이 숨은 사랑이 가능할까요? 자,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들어갑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다 아직까지 눈물의 씨앗이 나오죠. 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육이라는 게.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아니에요. 관계가 아니에요. 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며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관계라고 하는 건 영성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제가 관계로 말씀을 드렸고, 사랑은 제가 처음 와서 설교했던 제목이에요. 사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근데 사랑의 가장 큰 속성이 뭘까요? 사랑은 뭐 하는 거? 참는 거, 주는 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큰 속성은 뭐냐면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랑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이것도 물론 때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은 말과 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행함이 있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에 숨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숨은 사랑. 여러분, 사랑을 내가 한다고 조용히 이렇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랑은 자꾸 표현해야 돼요. 각도리와 각순이 다 얘기 나시잖아요. 한 마을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가 좋아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 그런 척 했더니 좋아했단 말이에요. 서로가 좋아했는데, 마음으로는 좋아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겉으로는 안 좋아하는 척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갑돌이가 헤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장가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갑돌이도 시집가 버렸어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뭘 보고 울었다고요? 달 보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을 하면 됐는데,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숨은 사랑보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이 면책이 또 낫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손가락의 비밀, 뭐 하지 말고요? 오해하지 말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이해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에 오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해요.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런 곳에 있을까? 왜 말을 안 들을까? 왜 저렇게 말을 잘 들을까?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화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에게 분노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15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다투는 사람들은 계속 비가 오는데 또 그 위에 또 떨어지는 설상가상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 때문에 그래요. 화를 자꾸 내서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언어가 있고 또 하나의 언어가 있는데 감성 언어라는 게 있어요. 이 감성 언어가 뭐냐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IQ가 뭐죠? IQ는 우리의 지성, 지능 지수예요. 근데 EQ는 뭐예요? 우리의 감성 지수예요.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화를 내면, 분을 내면 그게 오해가 생겨요. 나는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아지를 보고 웃으면서 강아지야 내가 너를 올 여름에 잡아먹을게 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강아지가 좋아한다고 안 좋아한다고요?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 보고 웃으니까. 근데 화를 확 내면서 강아지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 강아지가 으르르 막 걸어요. 감성 언어거든요. 여러분, 오해하는 많은 경우가 사람들의 분노에서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급적이면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화내고 짜증내고 무슨 일을 이렇게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될 게 안 되고 안 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분노는 여러분 절대로 가지지 마세요. 근데 분노를 안 낼 수는 없죠. 사람이니까. 근데 분노를 가져도 해가 지기 전까지는 다 풀어버리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풀어버리시고 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분을 내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5손가락의 비밀을 정리하면서 공통점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타인 중심주의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인데,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이 한 주간 해야 할 일을 짧게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이 내면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적인 변화가 뭐냐면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것만 잘하시면 돼. 이게 뭘까요? 뭐 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이해하라. 여러분, 이걸만 잘하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 수가 있어요.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는 항상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이해합시다. 시작. 오해하지 말고 이해합시다. 여러분, 이해만 잘하시면 여러분들 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내적인 변화는 항상 이것만 잘하면 돼.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라. 다음 2번째, 이제 외적인 변화예요. 외적인 변화는 항상 말만 조심하면 돼요.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3과 1만 기억하시면 돼. 3이 뭘까요? 몇 번 생각하고? 3번 생각하고 말하는 거. 그리고 이건 뭐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항상 말 조심, 그리고 말은 조심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가급적 뭐를 많이 하라고요? 칭찬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 칭찬 많이 하세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 가급적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생각하고 말하고 칭찬은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 빼기 3은 무엇일까? 얼마죠? 2죠. 5 빼기 3은 2입니다. 5회에서 3번만 더 뒷발짝으로 물러가고 생각하면 2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2 더하기 2가 얼마죠? 4가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하면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모든 일을 당하든지 가급적이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십시오. 가급적이면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항상 말을 해보십시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신약성경 381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381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381면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381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적인 변화는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하고, 외적인 변화는 우리의 입, 말에 관련된 거지만, 이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라. 인간관계 다섯 손가락의 비밀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저는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섯 손가락의 비밀의 중심은 항상 타인 중심주의인데, 그 중심에는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이웃들을 많이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다섯 손